예, 열왕기하 20장 보시겠습니다. 어떤 분이 열왕기하 20장 좀 말씀 좀 전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따로 하게 됐습니다. 자, 열왕기하 20장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좀 있으면 죽을 거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히스기야는 여호와는 강하게 하시다 이 뜻입니다. 다윗 이후로 하나님 앞에 연합돼서 산 뭐죠? 왕들이 없었어요. 히스기야가 정말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말년에 좀 문제가 있지만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자,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여기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였어요. 성경에서 25세는 죄와 악을 얘기를 합니다. 죄악 가운데 왕이 됐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했대요. 29년은 심판이 가깝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29라고 하는 숫자는 25는 죄와 악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아비는 아버지입니다. 그 히스기야의 엄마 이름이 아버지예요. 아비. 그 다음에 누구의 딸이었냐면 스가리아의 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즉 비록 악하고 심판에 가까운 자였지만은 이가 한 일이 뭐냐면 여러 산당을 없애고요. 우상 같은 거를 깨뜨려 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면서 또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향을 했다는 거예요. 놋뱀을 섬기는 일까지 했다는 거예요. 놋뱀은 예수님 맞아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놋뱀 자체를 이렇게 믿는 게 분향을 한다는 거는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놋뱀에게. 놋뱀이 뭡니까? 심판을 면하게 하는 재료였어요. 예수님을 얘기해요. 인자가 모세가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놋뱀을 우상으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우상으로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런 것까지 싹 없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까 다윗 다음에 제일 괜찮은 왕이 히스기야였어요. 그래서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준행하면 내가 너희를 축복할 거다. 이랬어요. 29년 동안 왕으로 나라를 다스렸는데 25년 29 더하면 몇이 되죠? 25, 29면은 54가 되죠. 그러니까 54살 때에 죽게 된 거예요. 54살 때에. 나중에 이제 므낫세는요 55년을 치리합니다. 12살의 왕이 돼서. 그러니까 70몇. 그러니까 옛날에는 수명이 좀 짧았나 봐요. 그런데 이렇게 괜찮은 왕이 이제 죽게 됐는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 아모스는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이사야는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어떤 자들을 구원하냐면 무거운 짐진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해하는 자, 또 이 땅에서 불행한 자들,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이 팔복 중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말씀하셨다는 건 구원받을 자들은 마음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마음이 부자로 있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아는 것 많고 지식이 많고 높은 자리하고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고 재벌이 되고 의사 되고 판사 되고 검사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구원을 못 받고요. 이 땅에서 힘들지만 아픈 엄마 모셔가면서 공장에서 뭐 23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사는 젊은 아가씨, 그런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눈물 나고 이런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집을 처치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열왕기하 20장 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자기가 죽는다 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좀 더 살려달라고. 이사야가 그러니까 왕한테 이 얘기를 하고요. 이사야가 집으로 가려고 성읍 가운데로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다시 돌아가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병들어 이제 죽게 됐는데 뭐죠? 3일 있다가 몸이 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여기서 15년은 하나님이 높이심을 얘기합니다. 숫자 15는 하나님의 높이심을 얘기합니다.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54 더하기 15 하면 어떻게 되죠? 69죠? 그죠? 69세에 죽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54세에 죽게 될 거를 15년을 더 연장시켜서 69세에 죽게 하신다는 거예요. 70이 거의 다 될 때 15년을 더 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여러분, 이 히스기야 때 뭡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호세아 왕, 호세아 왕 때에 아수르가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침략해서 백성들을 전부 다 아수르로 끌고 간 다음에 분산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멸망을 해요. 아수르 왕한테. 그 다음에 그 아수르 왕이 이제 유다를 정복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초에 놓으니 나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래요. 그런 다음에 히스기야 왕의 상처에다가 놓으니까 그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화과 반죽은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해요. 근데 반죽이라고 하는 거는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합친 겁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 이 무화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재료가, 그러니까 무화과 반죽은 뭐예요? 섞어 놓는 걸 얘기를 해요. 무화과 그 마른 것들을 섞어 놔서 그거를 종초 위에다가 놨다라는 거죠. 이 복음을 되새기게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과 연합해서 쭉 살아왔는데, 복음을 다시금 실제로는 할례받은 마음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무화과 반죽이. 이스라엘 백성이 뭡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난지 8일 만에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쭉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할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할례 받은 자를 예수님한테 데리고 와요. 그럼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에 죄를 없앱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과 요한일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기점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 여기서 물은 뭐냐?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마음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무화과 반죽은 무화과는 뭡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고요. 반죽은 그 백성들을 살리는 반죽 덩어리가 물과 피와 성령을 섞어 놓은 겁니다. 자, 그 종초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여기서 3일, 숫자 3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즉, 새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하실 징조가 있습니까? 했더니
이사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서 왕에게 한 징조가 임하리이다. 그러니까 그런 징조가 일어날 걸 너가 못 믿느냐? 그러면 이 징조가 나오게끔 하나님이 하실 거래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이렇게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일령표죠. 일령표. 해시계. 해시계를 얘기하는데 이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전진하게 하겠습니까? 후퇴를 하게 할까요? 전진을 하게 할까요? 그럼 하나님이 그대로 하실 거라 이거죠.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해 그림자가 뭡니까? 해 그림자. 낮을 주관하는 게 해입니다. 성령님을 얘기해요. 해, 태양은 성령님을 얘기하고요. 빛은 예수님이고요. 달은 율법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 10도를 뒤로 갈까요? 10도를 앞으로 전진을 하게 만들까요? 물어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여기서 잘못한 거예요. 계속 해가 점점 전진을 하면은 해가 10도가 앞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대답을 했어요.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 얘기는 뭐냐요? 만약에 10도가 뒤로 물어가면 지금 12시였다가 9시가 되는 거예요. 아침 9시가. 여기서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뭐가 있냐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과거에 묶이거나 옛 것들, 육신의 것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끄시는데 앞으로 전전해서요. 뭐라고 있습니까? 신명기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이 있어요. 저 뒤로 물러간다는 건 사단 마귀의 속임수에 놀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전진해서 머리가 되는 경우는 뭡니까?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자가 뒤로 물러가는 걸 원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앞으로는 누구나 다 갈 수 있다는 거죠. 해가 앞으로 가면은 그림자가 앞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니까 거꾸로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 이 얘기는 믿음의 퇴보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퇴보. 믿음의 전진이 아니라 믿음의 퇴보를 원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자, 일령표 해시계가 10도를 나아갈 것입니까? 앞으로 전진할까요? 혹 10도를 물러갈 것입니까? 성경에서 10은요. 시험, 공평, 일반입니다. 뭔 얘기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를 줘요. 그래서 기회를 주신 다음에 하나님 시험해 보시는 걸 얘기해요. 성경에서 숫자 10은 시험입니다. 열처녀 비유 아시죠? 5처녀는 기름이 있어서 신랑을 만나러 들어갔고 5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신랑을 못 만납니다. 구원받지 못해요.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하거든요. 반드시 성령님이 마음에 오셔야지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마음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성령님이 마음에 와야지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또 뭡니까? 10문둥이를 고쳐줬는데 예수님이 한 문둥이만 와서 예수님한테 사례를 합니다. 감사하다고. 그럼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니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똑같이 문둥병도 낫게 해주고 똑같이 신랑을 만날 기회를 줬는데 누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누구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그 얘기가 뭐냐? 죄가 있는 기독교인은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갑니다. 왜냐? 죄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그 마음에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싹 없애놓으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여러분 죄가 없어지고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이거 신약이지만 이 다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자 사도행전 2장에 제가 있는 그대로 베드로가 얘기한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가 없는 자에게 성령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회개한다는 건 뭐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너 근본 자체, 너 전부를 인정하라. 그 다음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즉 죄를 없애러 오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 몸에 세상 죄가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라, 그 다음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세상 죄가 내 죄, 옆에 사람 죄, 히틀러의 죄, 김일성의 죄, 마카파 지존파의 죄까지 예수님한테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는 자는 마음에 죄가 없고요. 안 믿는 자는 마음에 죄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자기 마음에 죄가 있대요. 뭐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죄를 없애러 오신 거를 안 믿겠다라는 얘기예요.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식도를 물러가게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일령표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로 식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여기서 아하스의 일령표대예요. 이 아하스는 뜻이 소유자, 여호와는 사로잡으심, 즉 구원받은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일령표,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부분에 해 그림자가 식도를 물러갔다. 즉 믿음의 퇴보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이게 여기 히스기야가 앞으로 10도 전진하게 해달라고 그랬으면 앞으로 그렇잖아요. 왕이 죽을 때에 선지자가 가서 화살을 가지고 치라고 했더니 3번 쳤다고 막 꾸중을 듣잖아요. 왕이 책망을 듣잖아요. 수도 없이 쳤어야 되는데 그런 거 마냥 믿음의 전진을 해야 되는데 이 히스기야는 15년 동안 하나님이 더 살려줄게 하면서 성전에 가서 3일 있다가 이제 믿음이 사실은 없었던 거죠. 징조를 보여달라. 이러니까 하나님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뒤로 물러가면 안 되죠. 앞으로 전진을 했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믿음의 퇴보를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두로와 시돈이나 막 이런데 공격을 해서 땅을 많이 넓혔어요. 그래서 이름도 있고 그러니까 바벨론도 히스기야 왕을 여러분 존중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발라단의 아들이라는데 발라단은 신이 아들을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바벨론 신들이 그 아들을 주셨다는 뜻이고요.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이건 브로닥이 여기서 브로닥인데 원래는 무로닥입니다. 바벨론 신 중에 무로닥이 있어요. 무로닥이 아들을 주셨다. 이 얘기는 뭘 얘기를 하냐면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자예요. 그런데 다른 신의 아들, 즉 구원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우상의 신의 아들, 다른 구원을 베풀 자라는 얘기예요. 이 브로닥 발라다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신데 이 브로닥 발라다는 어떤 뜻이냐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자가 있다라고 히스기야 왕에게 접근을 했다라는 거예요. 거짓 복음을 들고 온 자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브로닥 발라다니. 그래서 그 사자를 보내서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와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고와 내탕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이 얘기는 원수되고 대적인 자, 거짓 복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전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을 함부로 막 줬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들을 다 알려줬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거짓자들에게는 진리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있거든요. 너는 덮인 우물이요 봉한 샘이다. 함부로 발설하면 안 돼요. 진리의 복음의 말씀들을. 거짓 목사들 오잖아요. 아, 훌륭하십니다 하고 저는 그냥 땡칩니다. 그러나 그 목사가 진짜 구원은 어떻게 받으며 진리의 복음은 뭡니까? 간절히 원하면 그땐 얘기해 줍니다. 그게 할례 받은 마음이거든요. 그 목사가. 할례 없이 예수님 믿은 자는 다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할례 안 받고 마음에 예수님 믿는 자들은 나타나는 증상이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있는 자는 전부 다 할례를 안 받고 예수님 믿어서 그래요.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히스기야는 이사야가 물으니까 뭐 있는 그대로 다 대답해야죠. 이 바벨론 뜻은 신들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신들의 문. 혼란을 얘기합니다. 혼란. 거짓 복음을 가지고 혼란이 돼 있던, 여러분, 기독교가 바벨론입니다. 계시록에 있는 내용이에요. 음녀, 바벨론, 그 이마에는 바벨론이 있는 거예요. 음녀의 이마에 바벨론이라 쓰여 있습니다. 음녀가 누굽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남자,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기독교인들. 즉 바벨론이 뭐냐? 신들의 문이에요. 25억 명이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전 세계에. 하나님이 25억 명입니다. 하나님이. 왜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고요. 옆에 있는 같이 예배당에 다니는 저 집사의 하나님이 다르고요. 우리를 가리키는 저 목사의 하나님이 달라요. 왜냐?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거든요. 그래서 25억 명 기독교인들이 25억 명의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따로따로.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도 그렇고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러니까 믿음이 같아야 되는데 각자가 다 다른 믿음을 갖고 있어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통일교, 안식일 다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하나님을 믿으면요 모두의 믿음이 같아야 되는데 전부 다 자기가 교리를 만들어 놓고 따로따로 믿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신들의 문. 각자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니까 신들의 문이에요.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나이다. 나의 내탕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오. 이 얘기 뭐예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전부 다 여기 유대 나라에 있는 전부를 뺏기고 사람들이 많이 포로가 돼서 끌려갈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나중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가지고 3차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있는 것 전부 다 성전에 있는 기명들까지 전부 다 뺏어갑니다. 나중에는 뭡니까? 성전에 세워놨던 큰 뭡니까? 기둥까지도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뭡니까? 다니엘서에 있듯이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될 것이. 뭐 다니엘하고 세 친구처럼 끌려가서 거기 있잖아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리이다 하고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이게 뭐냐면 자기 때 멸망을 당하는 게 아니라 후대 자기 자식들 세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나는 신경 안 쓸게요. 아이 고맙습니다. 내 때 멸망을 당하지 않는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디 있어요? 지가 잘못해놓고 바벨론이 와서 전부 다 뺏어간다는 자기 때문에 일이 일어난 건데 자기 때 이런 환란을 안 당하니까
아유 나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히스기야의 마음을 보는 거죠. 히스기야가 우상도 제하고 수많은 반발 속에서 거짓 것들을 막 산당도 없애고 막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뭔 창피한 일이냐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이 왔으면은 그 사자가 왔으면 보여주지 말았어야 되죠. 지금 이 열왕기하 20장은 뭘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복음을 간직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의 마음 자세가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장입니다. 이게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귀하게 믿고 있듯이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똑같이 여러분 물은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는 거고요. 세례를 받게 하는 거. 두 번째 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에 자기 살과 피를 주셨어. 자기 몸과 피를. 그게 죄를 없애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죄가 없는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걸 아무에게나 개방을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자 아니면 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도하러 열심히 다녀도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누가 받느냐?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수많은 교인을 모집을 해야지 해서 전도활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영혼이 구원받게끔 마음의 할례를 베푸셨나? 이걸 보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인을 모집하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를 만나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뭐 전도 훈련이니 뭐 해가지고 선교사로 뭐 나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여러분 필요 없어요. 소용 없어요. 진짜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자가 있느냐 이걸 따지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권력과 못과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중으로 인도하여 드린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건 잘한 거예요. 위에 예루살렘 북쪽에 뭡니까 강인지 뭐 샘이 흐르는데 그거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수도를 만들었어요. 물길을 못도 만들었고. 그러니까 뭐죠? 이때 히스기야가 잘한 거예요. 자,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고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서 살았거든요. 잘못한 건 있더라도. 이 므낫세는요 아주 가증한 자입니다. 모든 유다 왕 중에 제일 악한 놈이 므낫세예요. 그래서 므낫세 때문에 사실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짓이냐면 성전 안에다가요 바알상과 아세라상을 세워놓고요 1월 성신상을 막 세워놓고요 막 완전히 개판입니다. 이 므낫세가 한 일 보면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므낫세가 여러분 왕들이 무덤에 가는데 못 들어갔습니다. 므낫세 때문에 유다 전부가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예요. 므낫세 뜻은 잊다, 잊어버리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므낫세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 그 아버지가 누구냐? 히스기야예요. 하나님 뜻과 연합해서 잘 살던 자에게 왜 므낫세 같은 자가 나왔을까요? 므낫세가 아들 교육을 잘못한 거죠. 여러분 사무엘의 아들들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내 때에만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후배들, 내 후대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마음이 되도록 제대로 자기 자식들을 가르치는 게 아비의 마음 자세입니다.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켰던 거예요.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돼가지고 55년 동안을 치리합니다. 오랫동안. 근데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55년 동안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섬기게 다 길들을 열어주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보시고 징벌을 내리려고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 후손들이. 어디부터 시작됐느냐. 히스기야가 이 진리의 복음을 거짓 자들에게 여러분 함부로 내놔서 그렇게 된 겁니다. 거짓 복음과 진리의 복음이 섞이면 어떻게 됩니까? 괴물이 탄생합니다. 니므롯 같은 자가 태어나고요. 네피림 같은 자가 태어납니다.
진리의 복음과 거짓 복음이 섞였을 때. 하나님, 예수님 얘기하면서 통일교가 만들어지잖아요. 예수님 실패했다. 자기가 새로운 보혜사다.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이딴 놈들이 하나님, 예수님 이름 걸고 복음을 막 망가뜨리는 놈들입니다. 그럼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이들 또한 전부 다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과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루터 교리, 존 락스 교리 이런 걸 막 섞어놔요. 그래서 여러분 대형 교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으로 군림하는 놈들이 대형 교회 목사들이잖아요. 신천지 이만희나 구원파 박옥수나 통일교 문선명이나 대형 교회 목사들이나 다 똑같은 놈들입니다. 사단 마귀의 종들이면서 귀신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는 귀신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단 마귀의 부하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사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여러분 교회 목사 설교 한번 녹음해가지고 나한테 가져오세요. 내가 이 사람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파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하나 다 지적을 할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았어요. 왜냐? 거듭나지 않은 목사한테 설교를 들으니까요. 귀신이 들린 목사한테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계속해서 귀신의 가르침을 공급받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의 목사들 중에요. 거듭난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벌써 있었다면요. 유튜브든지 어디든지 책이든지 다 있는데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열왕기하 한 11장부터 마지막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